성령 하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써야 할 가시관 주님이 대신 쓰셨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어찌다가 아프니까 강자처럼 살아온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렵니다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거울과 죄악을 보혈의 피로 씻었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어찌다가 아프니까 강자처럼 살아온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렵니다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고통과 질병을 주님이 치료하셨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어찌다가 아프니까 강자처럼 살아온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내 생명 갈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렵니다 할렐루야 이제 겨울이 엄청 싸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 더워 그랬는데 이제는 금년에 단풍이 굉장히 고울 것 같아요. 고울 것 같고
요즘은 저기 목포 중앙기도원에 가서 봉해를 하는데 비가 오니까 은행나무가 은행을 떨어뜨리는데 어이 눈이 굵어서 그 깔라면 구천차게 냄새나고 죽자고 그랬더니 냅둬도 그냥 그것도 지 할 일 하는 걸 뭐. 뭔 소린가 했는데 내가 먼저 봉지를 들고 나가서 주스니까 사무가 따라와서 이제 주웠어. 그래서 두 봉지를 갖다가 뜨물을 한 바가지씩 집어넣어서 한에다 내놨더니 그가 걱정이 됐는지 내가 손을 댈까봐 그랬겠지. 사모가 그 고무장갑을 끼고 나서 다 깠더라고. 다 까서 배치다 말려서 갖다 놓고 하루에 7개씩 먹으면 요실금이 없어진다고. 그래 이제 하루에 7개씩 먹는 거 이제 둘이서. 아이고 보통 맛있는 게 아니오. 아이고 은행 고소 먹으니까 이거 쏠쏠해 먹는 맛이. 왜 그래요? 건강 사모해서 어제 엊그제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권세자에게 순복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로마서 13장 2절인가 있는 그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그분께서는 말씀을 전하는데 권세자에게 순복해야 되는 이유는 별로 말씀을 안 하시고 본문을 읽었으니까 너네가 알아서 이해를 해 하고 자기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잘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뭐 정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야금야금 한 발자국씩 밟고 들어오는데 트럼프가 미국에서 앉아서 브레이크를 확 밟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심지어 트럼프가 왔는데 양키 고음을 외치고 광화문에서 나와서 집회하는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간다고 그 태극기를 현지 경찰관이 뺏어서 발로 짓밟고 중국기 찢었다고 그 사람은 붙잡아가고 미국 성적에 태우는 것은 아무 말도 안 하고 태극기는 공무원이 짓밟고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요. 그런 시대에.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왜 생겼나를 돌아보고 그 자들이 그렇게 기를 쓰고 정권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면서 성경 그 구절이 진작에 생각이 났었어요. 고종이 나라를 어벙하다가 뺏겼잖아요. 고종이 나라를 어벙하다가 뺏기고 명목상의 순종 철통까지. 그래서 이제 왕이 그 뒤로 뭐 이어지는 거 하더니 이제 영친왕에서 이제 끝나버린 건데 영친왕은 황제도 되지 못했지. 그래서 이제 끝나버리고. 근데 그때 일제가 그렇게 극성을 부릴 때 서양에서는 뭐가 생겨났어요? 막스라는 녀석이 이게 일하기 싫고 게으르고 말쟁이만 하던 녀석이 매맞다가니 도망가서 영국에 있는 골방에 숨어가지고서 만들어낸 게 공산주의거든. 일하기 싫은 놈이 만든 것이 말쟁이 일하기 싫은 놈 지가 한 말에도 전혀 책임 지고 뺀질거리는 놈이 가서 만들어놓은 것이 공산주의야. 근데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표적이 필요했잖아.
그래서 러시아에 와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는데 왜? 그 러시아한테 영향력을 받고 살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왕이 똘똘한 왕이 한 놈도 없는겨. 예전에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으니까 저것들이 우리가 전쟁할 때 우리 뒤통수를 때리고 짐 싸갖고 나가면 우리가 나라를 뺏기리라 해서 더 힘들게 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똑같이 멍청한 짓을 러시아 주변에 있는 카자흐스탄 또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도 포함되고 그루지아 뭐 루마니아 불가리아 다 포함 헝가리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은 자유진영이 됐다고 그러지만 에스토니아 뭐 리투비아 이쪽 나라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나라들에 퍼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다 에브라임 문하세 이 사람들 자신이 브이스라엘 자신들 퍼져나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1차 대전 때 흑사병이 퍼졌는데 스페인에서 전 국민이 3분의 1이 죽어나가는데 이 집시들은 안 죽네. 왜 안 죽어? 집시들은 삶의 환경이 아주 열악한데도 그들은 안 죽어. 왜 그래? 열심히 들고 다닐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손을 씻은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나오는 그 돌항아리 6 들어올 때 새 항아리 나갈 때 새 항아리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서 구한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형상인 긍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받은 그것으로 나가서 하나님 영광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사심 욕심이 없이 하나님 영광을 증거해내서 하나님과 이 땅을 화평케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 의라고 해서 그 일을 행할 때 고난을 받은 그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천국이 저희 것이 되니까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그 일이죠. 그 삶을 찢어지게 가난하고 못 살고 글자를 못 배워도 히브리 말을 배우는겨. 자손들에게 그걸 가르쳐요. 내가 요새 유튜브를 보니까 미국 뭐 어떤 대학의 교수가 강의하는 것을 내가 그 학생들을 놓고 중론을 모아서 이렇게 그 강의하는 것을 내가 조금 가끔 한 번씩 듣는데 뭐 가끔 한 번씩이 아니라 일주일에 2-3번은 내가 들어 그 사람 것을 내용이 괜찮아. 내용이 하나님 말씀은 없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안에 중심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을 좀 배울 것이 있겠다 싶어서 이제 듣는 거예요. 내가 왜 그 말을 하지? 히브리 힘들고 어려워도 히브리 어는 응? 힘들고 가난하고 해도 히브리 말은 배워. 맞아. 총기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영미 목사님 박수 좀 한번 쳐줘봐. 박수 치다가 또 잊어버릴 수 있다고. 유대인들은 예수님 그들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 년 전에 망해서 흩어졌죠. BC 500 몇 년에 500 몇 년이 720년인가 30년이 그때 망했어요. 그럼 지금 거의 3000년 세월을 유리하다가 빨리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은 히브리 말을 안 잊어버리고 살아. 중국 사람들 미국에 건너가서 5대 6대를 살아도 중국말을 해.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한국 사람은 나가서 자식 하나 낳으면 그 자식이 한국말을 몰라.
이 말을 하자고 내가 얘기한 거예요. 부끄럽더라고. 정녕 대한민국이라는 그 가치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들이 미국으로 떠났다고 해도 그들이 내 나라 내 말을 자식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을까? 아이고 그지 같은 나라, 에이 왼수 같은 나라 하고 떠났기 때문에 이 나라 말을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손들이 한국말을 할 줄 모른다고 하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의 자손이 다른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인성이 한국 사람이 살아있어. 다른 사람들은 갖지 못한 겸손이 있고, 비굴이 아니요. 겸손이 있고, 어떤 겸손이냐면 서양 사람들은 내가 다 잘한다고 하고 세계 제일이라고 의시되고, 그래서 야구 선수고 축구 선수고 당구 선수고 농구 선수고 이 사람들이 FA가 되면 엄청난 돈을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경란이 붙고 막 그래.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래.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많이 가졌어도 자랑을 안 해. 여학생 둘이 나와서, 여러 사람이 나왔는데 여학생 둘이 그 교수하고 대화 상대가 됐어요. 미국 사람 아가씨한테, 백인 아가씨한테, 학생한테 교수가 물었어. 학생은 똑똑합니까? 저는 엄청 똑똑해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학점이 얼마나 나옵니까? 하니까 2학년인데 그 말은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냐고. 4점 만점에 3점은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 3.2점이 나오냐니까 대답을 안 해. 이제 이번에는 한국 유학생이 마이크를 받았어요. 학생은 똑똑합니까? 하니까 똑똑하면 참 좋을 거예요. 저도 똑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합니까? 학점이 어떻게 얼마나 나옵니까? 하니까 잘 하지 못해요. 그래도 3점은 넘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3점 그렇다고 4점 만점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니까 결국은 대답이 뭐요? 3.6점이요. 그러면 우리 쉽게 생각하면 평균 90점이에요. 근데 아까 그 백인 엄청 자기가 똑똑하다고 한 사람은 평균 80점이 안 되는 거예요. 3.2점 80점인데 그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얘 지금 몇 학년이냐고 물으니까 그가 한국 학생이 4학년이라고 말을 해. 이번 학기가 끝나면 졸업을 한다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진짜는 2학년인데 공부를 잘해서 월반을 해서 조기 졸업을 하는 거야. 2년 만에. 자기가 스스로 엄청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은 제대로 가고 있는데도 평점 80점을 갖다가 쫓아가기가 바쁜데 이 사람은 똑똑하고 싶을 뿐인데도 월반을 해서 월반을 3학년, 4학년을 해서 2번이나 월반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기 졸업을 하는데도 자기는 똑똑하지 않다고 말을 해요. 내가 무엇을 가졌나, 내가 남한테 나를 자랑하고자 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내세우고 의식해서 다른 사람을 앞에 서서 이끌어가면
뒤돌아서서 어떤 말을 해요? 저 자식 가진 것도 없으면서 아는 것도 없으면서 교만하고 그 뭔 소리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별 오만 잡 험담 다 와. 그러거나 말거나 꿋꿋이 가니까 아멘. 우리 대표님 우리 회장님하고 쫓아오는 사람이 훨씬 더 떠난 사람보다 많더라고. 그들이 뭐라고 해도 아이고 주여 하고 그냥 지나가고. 제일예수를 이끌어오는데 지금 내가 이번 부흥회를 하면서 계속 들어오는 사람들이 몇 차를 붙여놨어. 나는 몇 차를 했나 쳐보니까 그 저기가 있는 것이 그 전단지 있는 것이 78차더라고. 그래서 전단철을 뒤적여 보니까 절반도 안 돼. 잘 보관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뒤적뒤적해서 다 이제 찾아서 지금 하나씩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제자리에다 끼워놓고 있는 중이야. 근데 옛날 거라 컴퓨터가 2번, 3번 뒤집어지고 그러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나는 컴퓨터 순전히 독학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면 쉬울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니잖아. 주먹구구 할아버지 방법으로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 부흥단을 집어먹으려고 통째로 집어먹으려고 달렸던 사람들이 내가 이번에 그 역사를 쭉 넘겨서 찾다 보니까 네 번. 한 번이라도 제대로 가지고 갔던 사람이 있느냐? 단 한 사람도 없어. 자기들만 다 비참해졌어.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죠. 한 번 이달에 부흥회를 했는데 그도 어떤 총회를 갖고 있는 총회장이기 때문에 회개를 한다고 와서 자주 해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섬기길래 그럼 같이 한번 해보라고. 대신 여기 와서 하는 것도 좋은데 목사님도 총회장이고 대표회장이니까 목사님네 단체가 부흥회를 할 때는 나도 강사로 좀 불러서 껴주면 참 고맙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를 쏙 빼놓고 지네끼리 부흥회를 해.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제보를 해줘서 보니까 나만 빠졌지 전원이 그쪽으로 이사를 간 거야. 나만 빠졌고. 이거 봐라. 그래서 성회가 끝나고 목요일날 오전까지 하고 빠지고 목요일날 오후에 내가 갔어요. 기도 원장을 만났지. 목사님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것까지 이쪽에 몽고 키르기스탄 이쪽에서 들어와 있는 그 고려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거기 가서 금부치레도 갖다 주고 사바사바에서 국적을 얻은 사람들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국적이 없기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타. 그 나쁜 짓을 하고 중앙아시아로 쫓겨가 있는 독립군 장군이라고 하는 것을 문재인이가 가서 막 모셔드리고, 응? F-16이 가서 막 영접, 응? 비행을 같이 하고 이따구 짓을 야금야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산주의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안 해. 애국. 따지면 뭐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긍휼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이 긍휼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려면 마음속에 욕심 사심이 없어야지. 그렇게 청결해야 하나님과 이 땅을 화평케 하는 모든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 그 일을 해나가려면 세상한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받은 핍박에 표적이 있으면 그것으로 천국 간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무엇으로 세워졌죠? 하나님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예요. 전 세계에 지금 270개 국가가 있지만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몽땅 나는 모든 나라가 다 독립국가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해서 건국을 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어찌하든지 무너뜨려야 되지.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마귀가 택한 것이 공산주의. 근데 그냥은 안 되네. 왜? 반공이 국시기 때문에.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이 김대중이를 죽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조가 들은 거예요. 김대중이가 무슨 짓을 했느냐면 사상의 자유를 공산주의는 이 땅에서는 반공이거든 국시가.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열어놓으라고 반공이라는 그 국시를 헌법에서 제해버렸어. 그 바람에 야금야금 사회주의를 말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중국 사람들은 워낙에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나는 그런 족속들이기 때문에 숨 쉬는 것도 잘 들어봐야 돼. 저것이 진짜로 숨 쉬나. 그만큼 중국인들은 거짓말에 능숙해.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업도 하지 못하게 했고 외정 때문에 옛날부터 2조 때부터 여기 와서 살던 화교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들이 더 이상 재산을 불리지 못하게 했고 땅을 사지 못하게 했어요. 집도 새로 짓지 못하게 했고. 그런데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맨 먼저 한 것이 그 빗장부터 열었어요. 심지어는 대림동에 가면 이상한 차이나타운이 생겨가지고 한국 사람 나가라 그랬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기둥이 굳건히 서 있는데 그 집을 허물기 위해서 독보서처럼 피어난 곰팡이 같은 이 공산주의가 맨 먼저 큰 짓을 한 것이 대통령 하야시킨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하야시켰다고 4.19 지체 세력이 빨갱입니다. 민주주의 아니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가진 거지. 그것을 등에 업고 대통령이 된 김영삼이 그거는 정치꾼이 협작꾼이지 사상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오. 이상한 새끼요. 뭐 옛날 얘기 할 것도 없고. 근데 그렇게 해서 야금야금 파고 들어온 공산주의가 대한민국을 허물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있는지 아세요? 권세자에게 순복하라 했잖아. 그런데 그들이 양심이라는 것을 딱 부르짖으면서 권세자를 허물어서 쓰러뜨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온 거예요. 1960년도부터 지금까지. 전쟁 갖고 안 되니까. 역사를 전교조가 말한 거 아이고 그거 99% 거짓말이고 그거는 가짜고. 우리는 지금 다 살아온 세대야. 피부로 느끼고 아 이랬었네. 겪어온 세대라고. 우리 세대가 죽고 나면 이 나라를 누가 지킬까.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나라에서
정권을 향해서 머리를 쳐들고 덤비는 저것들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람 생각이니까 사람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줘먹는 저것들 없애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창세 이후로 그리스도가 다녀가신 그 이후로 그치지 않고 했을 텐데 아직도 온전한 결실이 이루어진 나라가 몇 개나 되는지 참 모르겠어요. 그리고 결실이 이루어져도 몇 년이나 유지되는지 마음이 너무 좋아서 싹쓸이를 해야 되는데 용서를 해주네. 그럼 좀 있다가 또 피어나. 이승만 대통령 하야시키고 박정희 대통령 총으로 쐈잖아. 그 다음에 이명박이 대통령 되고 나니까 3일 만에 촛불 운동이 시작이 됐어. 소고기 누가 데려오라고 그런 거예요? 노무현이가 한 거요. 근데 왜 이명박이 보고 사퇴하라고 그래요? 거기 나가서 촛불 들고 다니는 사람들 뭐 알고 나가서 했을까? 그들이 수출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소고기가 그렇게 먹으면 머리에 구멍이 뻥뻥 뚫리고 해서 사람이 죽을 정도면 미국 인구 30%는 소고기 먹었으니 그 소고기 먹고 죽었어야 돼. 근데 전 세계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이 한 번도 없네. 왜 그것을 말 안 해? 그들이 말한 거 다 거짓말이잖아. 뭐 하기 위해서? 권세자를 흔들기 위해서. 권세자에게 순복하는 게 아니라 권세자를 흔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이명박이 없었으면 지금 청계천과 우리나라 가뭄이 없어졌냐고. 여러분들 시골 가보세요. 중간에 있는 사방부가 전부 다 흙으로 막혔어요. 막아놨어요. 복사가 내려와서 채워진 것도 있지만 복사 내려와서 채워지면 파내야지. 그래야지 위에서 산사탄에서 내려오면은 그 모래들 또 담지. 하나도 안 해. 그리고 오히려 소가 있고 그 속 안에 샘이 있어서 소가 생기고 물이 고이게 된, 그렇게 만들어 놨던 그 사방부들을 노무현 때 흙실에다가 이제 다 메꿨어. 김대중이 때 흙실에다 메꾸고, 김영삼이 때도 그짓 했었어요. 김영삼이 때 감을 들이니까 어떻게 해서 개울가에다가 2m, 3m씩 푹 파갖고 거기서 물 나오는 것 같고 농이라 주고서 별 그 짓을 했거든. 그래서 그 판판하게 하면서 딱 메꿔버렸어. 누가? 김대중이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젊은 나는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저거 다 파내야 되는데 왜 메꾸냐고. 조금 있으니까 남아있던 사방부들까지 노무현 때 갔다가 담부트럭 흙 갔다가 우리나라에서 맨 먼저 25톤 담부트럭이 어디서 쓰임 받았는 줄 알아? 거기서 쓰임 받았어. 그 전까지는 15톤짜리가 제일 컸어.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여러분들 일교차가 크니까 건강 조심하세요 하는 소리를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들은 것이 언제입니까? 기억나나요? 예전에는 10도, 11도만 차이가 나도 엄청나게 건강이 안 좋으니까 조심들 하라고, 감기 조심하라고 텔레비전 뉴스가 하루 저녁에 막 5번, 6번씩 나왔죠. 한 군데서만도. 근데 지금 안 나와.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올까 말게요. 아주 일교차 큰 날. 15도, 16도 돼야지 일교차 크다고 나와. 왜 그럴까? 이 땅이 사막화가 돼서 그런 거예요. 사막화가 될까요? 샘이 막혀서. 샘이 올라와야지 위에서 내리는 비가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다 막혀서 그냥 휙 하고 내려가. 사막화가 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 일교차가 커져요. 물을 담고 있어야, 하나님의 주신 복음을 우리가 담고 있어야 메마른 영혼이 되지 않는데, 그거 갖다가 그런 개변하고 바람 타고 휙 하고 지나가라니까 예배하고 나와서 내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듣고 나왔는지, 강사는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나왔는지 모르는 세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 왜 그럴까? 하늘에 계신 권세자의 가르치심에 온전히 순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의의를 쳐들고 내 고개를 쳐들고 내가 똑똑하다고 내세우다 보니까 하나님 자리가 없는 거예요. 개역 개정 성경 그거는 진짜 쓰레기 중에 쓰레기요. 하나님 자리가 없어. 하나님 자리가 없어.
전부 다 사람 그 개혁개정 성경을 만들어낸 이유가 찍어낸 이유가 뭐냐? 종교화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종교화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인이 되고자 하면은 주여. 하나님을 내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읽을 때 아멘.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해서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되는데 개혁 개정 성경은 그냥 책이야 책. 아무 쓸모없는 책. 백독을 하면 뭐 할 거예요? 심기는 것이 없는데 주실 때 주시는 대로 심어야 거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모든 씨앗이. 이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 보면 냇물가에 도로가에 가시밭과 이상한 칡뿌리가 올라와서 모든 나무가 똥실똥실해져 있어. 전봇대가 뚱뚱해져 있고 전봇대 지탱하는 줄까지 뚱뚱해져 있어. 길거리 댕기면서 담배꽁초 주스라고 하지 말고 낯들려져서 그거 갖다 걷어내리라고 시키라고. 차 타고 다니면서 나무가 살아야 될 거 아니고 다 황폐해야 돼. 그 가시박 몇 년만 내비두면 거기에 그냥 빨간하죠. 겨울 보면은 앙상한 가지만 있다가는 이듬해 되면은 그거 아무것도 안 나와요. 풀만 나오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고 있어요. 현재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 지가 지금 25년. 25년 동안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늦게 온 나는 아는데 먼저 앞에 달려가자라도 왜 모르냐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니요. 명리를 쫓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핍박을 안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바른 길 가려면 핍박 받게 돼 있어요. 핍박을 각오하고 가야지. 그렇지 않다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미쳐서 십자가에서 죽어? 그 능력을 다 갖고? 여러분들 손끝머리 바늘로 찌르면 얼마나 아파? 그렇게 만들어놓은 사람이 만들어놓은 존재가 예수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 그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와서 죽었거든?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버려야 영생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몸소 오신 것 아니냐고. 그런데 믿는다고 말만 하기만 하면은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고 진짜 이상한 개소리들 해가지고서는 사람들을 전부 다 바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종교 완전히 종교요. 사람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기도하는 걸 들어보세요. 이 하나님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솔로몬한테 배워가지고. 하나님이 지네 종이요? 하나님 자리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받고 싶은 거는 하나님 응답이고 내가 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응답이 아니고. 그게 뭐예요? 지가 하나님 하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어떤 복이죠? 그것을 견뎌내고 분별하고 앞으로 나가면 여러분들 영 안이 열려요. 영 분별이 돼요. 영생길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궁금하면 한번 죽어봐요. 죽어보면 영생길이 뭐라는 거 알으니까. 죽어서 자빠져 있는 자기 자신의 육신을 보면서 천사한테 이끌려서 지옥 문턱까지 한번 가보라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선지자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오늘날 우리 역사 안에도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 멀리 갈 것도 없어. 지금 당대 살아있는 이태희 목사님 그 아버지
주일날 종치려고 안성요? 안성 미양. 주일날 종치려고 종각에 가서 종치고 있는데 인민군이 와서 쐈죠. 목사는 없고 집사인데 내가 교회 지키고 있어요. 목사님은 가서 피난 가세요. 갔다. 주일이니까 새벽 예배 있어야 되고 예배 시간대 돼서 가서 종을 쳤는데 와서 그냥 상체는 안 쓰고 이 자식하고는 하고도 빵빵하고 하체를 쐈는데 이게 대동맥이 끊어진 게. 그래서 자기 앞에서 뭐 5살이나 4살이나 그때 자기 눈앞에서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본 사람이 이태용 없어요. 괜히 장난처럼 한 방 쏘고 간 것이 아버지가 죽었어. 왜 쏴야 되는데? 하나님이 미워서. 정말 죽으라고 쐈을까? 정말 미워서 쐈을까? 그 사람이 뭐 알고 쐈을까? 사람이나 돌멩이나 벌레나 똑같이 여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금강변에, 낙동강변에, 영산강변에 이명박 대통령이 볼을 만들어 놓고 가물이 없어졌어요. 가물이 없어졌다고. 가물뿐이요? 홍수도 없어졌어요. 홍수도. 서울에 물난리라는 것이 언제가 마지막인 줄 아세요? 1984년이 마지막이에요. 그 이후로 망원동 있는데 한번 자기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돼서 한강 보 만들어 놓고 나니까 댐이 봄과 이런 거 해놓고 나니까 그 뒤로 물난리가 안 나서 전두환이가 한강 직선화하고 수심 깊게 파내고 나니까 내려가는 물이 많아져. 해야지. 금강보 밑에 보면은 모래톱이 이렇게 나와서 옆에 지처럼 조그마한 게 있고 모래톱이 있는데 거기에 물새 발자국가 찍혔다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사진이라고 돌아온 백로 해가지고서는 사진이 난 거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돌아온 백로 야 살만하게 됐는 게요. 백로라는 놈은 물가에 가만히 서 있다가 지나가는 물고기 찍어 먹는겨. 백사장에 발자국이 찍혀 있으면 뭐요? 먹을 거 배고파 먹을 거 찾으러 다니는 거요. 뭘 알아야지. 거기에 물이 차였던 거 밑에서 백제부에서 물 빼니까 지금 이명박이 대통령 되고 나서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아세요? 금강 하구원 허려야 된다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금강 하구원을 허려야 된다. 그러면 부여까지 금강변에서 파농사, 동화도 농사, 딸기 농사 짓는 사람들 싹 망해버려. 왜? 바닷물 거기까지 들어오는데. 강경까지. 강경까지 바닷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강경이 포구요.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해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을 버리자고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아니면 말고 하는 거짓말쟁이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다 같이 멍청해지면 지네만 권세를 잡고 권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마다 때마다 우리 성경 봅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한 사람 빼놓고 다 실패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다 한때는 승리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 승리했을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뒤에 그것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싫어져 가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뭘 가르치는 거죠? 실패자들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너희의 성령 충만을 유지해라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느냐고 성경을. 괜히 공짜로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고. 천국 그러면 아파트 많이 지어요. 천국 근데 하늘에 있는데 어떻게 짓지? 큰일이지. 그런 건축 자리가 없어서 어려울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생명길 가기 위해서 애쓰던 믿음의 선진들이 그 옛날에도 오늘날 이 활처럼 이 활자가 이렇게 막 문명의 엄청난 이 가마를 타고서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시절인데 왜?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문자고 물자고 믿음이고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거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요 하고 몸부림치고 매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던.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서를 별로 안 좋아해요. 뺀질거리다 두드리게 맞는 거 내가 뭐로 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걸 봐야지. 응? 인도하심 속에서 에스겔서를 보면 기도를 배울 수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기도를 본받아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배울 거는 예수님하고 에스겔하고 느헤미야하고 다니엘 몇 사람 안 돼요. 기도 본받을 사람들이. 솔로몬의 기도 본받았다니 너들 아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기도를 본받아서 해.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나님한테 조목조목 시켜가면서 보면은 지가 주인이요. 하나님은 그냥 손님이고. 그런 것을 쫓아다니면 안 되잖아. 우리 기도할 때라도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본능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알지 못했었어도 살아나야지. 이런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산골짜기에 갔더니 물이 얼마나 맑고 맛있어 보이는지 그냥 입 대고 먹기는 그래서 가서 야 물이 참 맑고 맛있게 생겼다 싶어서 가서 컵이나 바가지를 하나 들고 와서 뜨려고 그러면 내가 아까 봤던 그 맑고 맛있어 보이던 그새 물을 뜰 수 있을까요? 못 떠요. 벌써 저 아래 내려갔어.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임할 때 영접해야 돼. 내가 정해놓은 시간은 종교예요. 은혜가 임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고 망설이지 말고 모든 것 다 내버리고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누구처럼?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같이. 로얄박스 아니요. 성전 들어가는 사람들이 돈 안 갖고 다니는 사람들 있어? 거기 앉아서 얼굴만 불쌍한 척만 하고 있으면 막 던져주는데 빨떡이나 뛰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 자식 지금까지 거짓말 하고 있었던 거 아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나중에 무슨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그 일에 사도들 수종을 들면서 동행하는 삶을 사느니 하나님께서 그 입에 풀칠 못하게 했을까? 아니거든.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까요? 죽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 죽어보면 지옥의 괴로움도 볼 수가 있고 내가 욕심을 쫓지 않고 인도하심 속에 나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귀한 것으로 심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붙들고 동성으로 기도하고